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려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술하면서 망대가 먼저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리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아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이르되 주인이여 이전에도 데려주소서. 내가 두룩하고 무릎을 드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려서 죽으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받겠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것점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門徒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문맥에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든 게 바로 빛에 대한 얘기죠. 빛을 갖지 못해서 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제 재판정에 갈 때에 빨리 화해하기 힘쓰지 않으면 결국은 빛을 못 갚은 그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최후 심판에서는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갚지 못한 빛이 결국 옥에 갇히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했다면 더더구나 더 처참하고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를 들어서 이 심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도무지 임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신도 그 심판의 대상이 능히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실 이제 이 일을 벌린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라도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굉장히 그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그 위에 보면 레바논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나 이런 쪽하고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점에 있어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이 주민들 중에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더 많았어요. 열성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그래서 다른 그 지역보다도 이 독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쉽게 말하면 데모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좀 이 빌라도가 통치하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갈릴리 사람을 빌라도 굉장히 싫어했고요. 심지어 그 유대인 나라에서도 이 갈릴리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갈릴리를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니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의 피가 너무 많이 섞여 있고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항상 부정하고 이렇게 더러운 그런 지역에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계에 너무 바쁜 나머지 뭐 정결 예법도 전혀 잘 모르고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놓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한 그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땅의 사람, 갈릴리 사람들하고 딸과는 절대로 결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그들은 부정한 그 짐승이요. 이렇게 이게 사람을 짐승 취급해요. 따라 부정한 짐승이요. 그쪽 여자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뭐겠습니까, 여러분? 짐승 중에서 좀 지저분한 짐승, 파충류. 파충류로 취급을 해요. 파충류로. 그리고 이들과 결혼하는 것을 신명기 27장 21절의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짐승과 교접하는 데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있는 딸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무시하고 천대시하고 굉장히 혐오하고 그렇게 뭐 사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도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진한 강력한 그런 이 지방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몇몇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바치는 동안에 빌라도가 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하는 이런 무명을 더 씌워가지고 이들을 갈릴리 사람들만 성전에서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이런 어떤 누명을 더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갈릴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평소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런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보면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불행과 고난이 종종 죄의 벌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죠? 축복을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렇죠.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당시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돈이 많은 걸 보니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돈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결과를 보니까 저 사람이 부자인 걸 보니까 저 순종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또 저주도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한 걸 보니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완전히 역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는 모순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상을 겪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주변에 부도덕하고 악하게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지고 돈 많다고 아이고 당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돈을 많이 줬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자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각에 비추어서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자기들은 부자니까 바리새인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 부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속여서 부자가 됐구나.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외하고 높이 보고 명예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니네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니네들은 외식하는 자다. 굉장히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대해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살해당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사고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실 이건 이제 빌라도의 폭력에 의한 죽음이잖아요. 이런 여러 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 이와 같이 망하고 너희들이 죄가 저 사람보다 더 적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강단에서조차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나고 이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살아가지고 그런 지진을 받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정말 몰상식한 기독교 이렇게 치부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말을 완전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2-1번을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죄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고난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릴 수 없고요. 성경도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답을 다 못해요.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고난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와 가난하고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의 경우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더 많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이 사람이 가난해서 고난을 많이 받는 거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그냥 우리 기독교가 너무 쉽게 그걸 단죄해버려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북한과 남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치 체제가 다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극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국가를 정하면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도 잘하고, 그죠? 예? 미국의 거지도 영어 할 줄 압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낫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 체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교만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구나 이걸 우리가 각성하고 겸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은 예수님이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천재지변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의 어떤 그 실로암 망대를 재건축하다가 여기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자, 도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에 뒷페이지 보시면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인데 당시 상황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앞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 수도공사를 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실로암 망대 수도공사. 자 지역은 발생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 어느 쪽의 도시의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수로공사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방의 관리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인근의 사람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저 봐라 저기 노상 뭐 이렇게 뭐 반영만 하고 이렇게 이 로마의 황금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율법도 잘 안 지키고 그러다가 잘 죽었다. 근데 실로암 공사 중에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 또 누가 좋아할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키에 그러면 기그리 코에 그러면 코그래요. 그러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발생 원인은 뭡니까? 발생 원인은 이 갈릴리 사람 같은 경우는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빌라도의 폭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수로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죽음은요 사고에 의한 희생자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여러분 뭐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잖아요. 진짜 그건 그야말로 사고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벽돌에 우연히 맞아 죽은 사람을 가지고 야 특별히 죄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고 13장 그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허가 될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AD 70년 로마의 누구? 디도 장군 여기도 쉬워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 때문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이 화제가 됩니다. 원래는 이 불을 잘 안 내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이 금이 다 녹아버리고 이러면서 거기 이제 금 도둑을 하고 막 이러면서 완전 혼란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을 만큼 완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재건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요. 원래 디도 장군이 그렇게까지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생각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신봉, 이 믿음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완전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군사들하고 다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불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말 폐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또는 불행으로 죽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심판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의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죽는 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주변에 이제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이 일찍 다 돌아가시고 이럴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나보다 먼저 데려가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저런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까? 그런 어떤 생명의 빛을 오카노 목사님이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죽는 걸 보면 나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실까? 이런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성숙한 그런 지혜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다시 한번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지는 것처럼 열매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잘려지듯이 이스라엘도 열매 없으면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자, 1번 보십시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을 기다렸습니까? 3년. 몇 년요? 3년. 3년입니다. 네, 3년. 3년 기다렸다. 주인의 마음이 좀 너그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지 왜 하필이면 3년입니까? 적어도 10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너그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주님 너무 인색합니다 이 생각이 듭니까? 네?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이게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원래는 지금이 9년째입니다. 9년째.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도표를 제가 드렸는데,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자랄 때 한 몇 년 걸릴까요? 자랄 때 약 3년 내지 4년이 걸려요. 그리고는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재미있게도 첫 열매와 3년 동안의 열매는 부정한 열매라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레위기 2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라. 심어놓고 난 뒤에 그죠? 이제 다 자라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3년 동안을 그 열매는 부정한 것이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죠? 6년이 지났어 벌써. 그렇죠? 그래서 또 3년의 기회를 줬어 주인이. 그죠? 그럼 몇 년이죠? 9년에 9년. 적어도 9년 10년을 지금 기다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합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기회를 줬어. 충분한. 첫 열매 무려 3년 동안 익은 열매는 여러분 따지도 않도록 놔둬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익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이 지금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인의 인색함이 아니고
아주 주인의 너그러움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고 보내는 많은 선지자들을 사실 죽이는 이런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반역과 배신의 역사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치 여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애청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선지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셔서 다시 회개할 것을 1년을 더 유예했어요. 유예. 그리고는 그 기회까지 이들이 거부한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심판뿐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3번에 보시면 8절에도 다행히 기회가 주어지는데 포도원 지기는 8절에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유예 기간, 그러니까 유예 기간 이미 사실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간질간질하게 이야기해서 한번 늘어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죠. 이 유예 기간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도끼는 이미 어디에 놓여 있다고 합니까?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뿌리에. 자,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이유가 우리가 관상용입니까? 아니죠. 보기 위한 그 용도가 아니에요.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이제 과실수처럼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가난 땅까지 주시고 이렇게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이 되어졌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로 세웠는데 오히려 악취를 뿜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듯이 그렇게 추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성숙하고 의에 대하여 더욱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많이 맺어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신 인내와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악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생각지 못할 여러 많은 사건 사고에 접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회개의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들을 부지런히 우리 삶 속에 맺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 믿음에 있어서 나아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 어떠함을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이 맺혀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깎여가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인품과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뒤에 축도를 얘기로 마치겠습니다.